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서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며 나타나며 하나님께 순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1월의 이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또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2023년도에 이 추수 감사 주일로 우리가 이 추수 감사 주일로 이렇게 또 감사하며 맞이하며 우리가 함께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와 절기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러한 세상에 돌아가는 시계를 통해서도 이 시대의 때를 찾고 절기를 찾으며 이렇게 다가와 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의 때와 이 절기를 지키며 찾아와 주고 있는 그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 발견되어져 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 정말 오늘 우리가 세상에 아직은 우리가 미숙하고 여리고 아이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이런 세상에 부딪히며 부족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자 자기가 자기로 드러나며 나타내고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며 나타내고자 이러한 세상에 때론 때와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도 찾아오시며 그 하나님의 권위 이러한 말씀의 권위를 갖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간이 아닌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이 땅에서 이런 진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예배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 안에 발견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5장 이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확증에 있습니다. 어느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믿어지는 이 말씀의 믿음의 그 확증 안에 사랑은 함께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으며 나아갈 때 어느 우리 안에서 확증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먼저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건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신 사랑이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그 어디에도 이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고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이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보이는 새가 이 허울 많은 세상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 우리 죄의 모양 가운데에 그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불러주시며 내가 너야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주는데도
오늘 우리 육신은, 이 육신의 생각은 끝까지 죽지를 않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늘 함께, 오늘 또 내가 너와 함께 죽어주고 있다. 그러니 너는 살아나야 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요, 육이지만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진리를 잊어먹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의 몸이 있은즉 하늘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때와 절기를 찾아가며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는 진리의 사랑으로 자기 자녀들을 알아보며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믿어진다는 것, 이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녹록한 일들만 또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믿어질 수 있다는 건, 이건 다시 하나님이 때와 절기를 찾아오며 찾아와 주고 있는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다시 그의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돌이키는 이러한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언제든지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때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넘어지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이러한 때와 절기를 찾아오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땅의 가운데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보혜사로, 성령으로 보혜사해 주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추수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에 넘어지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그리스도가 되겠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땐 그 예수의 제자들 곁에서 그 예수가 보혜사가 되어 주었다면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가 보혜사해 줄 때 오늘 우리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이 절기와 때를 찾아서 이 성경 66권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준다면 또 다른 보혜사는 살리는 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 그걸 우리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내가 가야 올 수 있는 어느 우리의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이 떠나가야 찾아오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니까 17절의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 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육신의 그 예수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면 이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건 살리는 영으로, 또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영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것은요 세상은 능히 이걸 받지를 못해요. 세상이라고 하는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갇혀있는 오늘 우리 이러한 일상 가운데는 이걸 능히 받지를 못해요. 하지만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세계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나는 추수감사주일 함께 추수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를 알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기니라. 내가 너로 함께하고 있는 지금 믿음 존재 상태,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존재 상태 너희 안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진리의 용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로 함께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는 그래서 결코 한번 임하면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영원 생명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생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15장 45절의 말씀도 그럼 같은 맥락으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첫사람 아담처럼 생혼이죠.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왔지만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마치 오늘 우리 가운데는 성경 66권의 말씀처럼 가르쳐주고 펼쳐주고 가르쳐주는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하는데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나라라, 이 복음을 전하며 함께 추수되어지길 원하며 나아가고 있는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 말씀해주고 들려주는 것이, 어느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잠자는 자야 좀 빨리 좀 깨어나라.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지금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중심에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언제까지 잠만 자고 있으려고 하느냐. 어느 곳간에 잠도 자야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으로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이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설 수가 있어요? 죽은 자가 일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가 일어나라고 하는 율법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가 또 자기 힘으로 일어나라고 하네. 자기 열심과 자기 어떠한 행위로 일어나려고 하는, 그 율법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다시 살아나라고 하는, 이것은 자기가 죽지 않은 것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니까, 그래서 잠자는 자야 라고 말을 하면서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을 때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게 되지만 일어날 때는 그 예수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친히 오셔가지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에게 비추이느니라. 그리스도가 비춰져서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 이것은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로 나오는 첫사람 아담이 생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어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추수감사 주일 때와 절기를 찾아가며 어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진리의 사랑이 되어져서 어느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그 증거가 5장 24절의 말씀이죠. 5장 24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오늘 우리의 옛사람,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이 심판의 몸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주고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가 있는데 그게 누구겠느냐? 메시아 그리스도. 내 보내신 이로 믿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밑으로 내려서 보게 되면 25절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잠자는 자야 깨어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가 너에게 비추고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그리스도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말씀으로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 살아날 때 무엇으로 살아나느냐? 그리스도로 빛짐을 받았으니 그의 영으로 살아나게 된다. 그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너희 가운데 살려주는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믿음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추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진리의 사랑으로 함께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3장 8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죠.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유의할 뿐이니.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이제 23장의 후서의 말씀 13장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공교롭게 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렇게 딱 같은 이러한 시간에 고린도후서의 말씀도 이렇게 전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게 하고 있네요. 적어도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세상의 때와 절기를 통해서라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농명되어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너희에게 가게 될 것인데 너희는 두세 증인으로 날마다 입으로 말마다 이렇게 확정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곧 진리가 될 것인데 진리는 두세 증인이 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겠냐. 너희 안에 이 하나님의 참 열매를 맺으며 예수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는 이러한 마지막 권면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진리가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사도 요한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대요. 진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게 하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마지막 끝을 맺는 것이 진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 말에도 에메트라고 합니다. 에메트라는 말은 그 아버지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이 없으면 무트로 죽음으로만 끝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으니 죽음도 유익이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다. 그걸 에메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일, 이것이 진리가 될 것인데 진리는 죽자고
하는 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죽었으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진리를 곧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7장 이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수두룩박국 너무나 많이 있지만, 정말 세상에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가는 동안에 늘 한결같이 있는 일들이지만, 너희 아비는 처음부터 이것은 다 그림자고 온수막이지만 어느 우리가 그에게 속아가고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육신으로는 정말 많은 쓰임을 받으며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살아나는 아버지는 한 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인생이라는 이러한 살아가는 삶을 이 큰 무대를 허락해 주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지는 않겠느냐.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으며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세계 가운데에 세상의 이 때와 절기를 지켜가며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영성이 무슨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이라고 할지라도 이 영성의 시작점은 1, 2차원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우리가 이 1, 2차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그래서 때와 절기를 찾아와 주시면서 이런 예배의 모습도 지키며 나아가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1, 2차원의 세계가 어찌 3, 4차원의 세계로 거듭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이 되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13장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어느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죠. 그 아버지의 말씀은 지금 어디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 이 땅에 예수님이 무슨 부잣집에서 왔습니까? 자, 베들레헴 그것도 어디 마국간에서 그 정말 그 가난할 대로 가난한 그곳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어느 우리가 무슨 강함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가히 이루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곳에 와가지고 가르쳐주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의 약할 때 너희는 강한 것을 기뻐하고 그 약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가운데 강함이 있으니 그것이 곧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러한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어느 우리가 그의 사랑으로 이 진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견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구한다.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진리를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한 영으로 영과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이 함께 연합되어지기를 원한다. 10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우리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서신으로 미리 써둔 것은 마침내 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 올 것이고 마지막 대면하게 될 때에 혹시 하나님이 너희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까 내가 좀 걱정이 된다.
너희 얼굴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너희를 갖다가 심판해 버릴까? 그것이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지금 미리 이렇게 서신을 써가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이 들리니 얼마나 이것이 지금 감사가 되고 은혜인 줄을 좀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이 말 하나님의 권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마지막 하나님이 이 땅을 불로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깨닫고 있었죠. 그러기 때문에 그 영벌로 들어가는 그 불의, 지옥의 심판을 통과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지금 추수감사주를 통해서도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우리 인생이 있는 것처럼 장난이 아니야. 어느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 일은 장난이 아니야. 마침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되고 영이 영을 알아보고 생명이 생명을 알아보는 그 시간의 때에 혹시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내가 걱정이 된다. 그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가게 될 때에 책망받을 일들이 없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우리가 16장 7절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실제적인 사건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를 않아.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낼 수가 있어. 예수와 함께 우리가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런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오늘 가운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이 함께 떠나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이 돼. 약한 나로 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야. 그리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둥지를 들고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거야. 내가 가야 온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는 세계이다. 8절의 말씀에 그가 와서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와 의와 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기 전에 어느 우리 가운데 책망받고 어느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받고 나와야 할 일들이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니 어느 우리 가운데 은혜로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무슨 칭찬하면서 아이고 잘했구나 세상에서 열심히 했구나 하면서 세상을 칭찬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책망을 받게 되어 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왔던 너의 정체를 내가 모를까 보냐.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며 찾아와야지만이 내 얼굴을 알아볼 수 있고 얼굴과 얼굴을 영이 영을 알아보고 생명이 생명을 알아볼 수 있는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일이지 않겠느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드러내고자 보혜사 성령은 내가 가야 너에게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다. 그 9절의 말씀으로 보니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 친절하게 죄에 대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육신에 보이는 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벌의 세계 죄,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이 죄, 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알아보지를 못하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네. 그들이 지금 나로 믿지를 않네. 맨날 대상으로만 먹고 어떤 신화와 허탄한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계속 무지개를 쫓듯 대상으로 믿네. 그들이 나로 믿지를 아니하는 그것이 죄다. 그들이 지금 나로 믿지를 않아, 말씀으로 믿지를 않아. 이것이 죄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가르쳐주죠.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깨달아질 수가 있죠. 의에 대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의 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너희는 먼저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 의에 대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바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데 그것이 의롭다. 어느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 그
더 높은 의가 없다. 하나님의 그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하나님이 죽는 일이다. 이것이 의롭다. 너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에 대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로운 세계다. 거기에 영원한 세계가 열리지 않겠느냐? 11절의 말씀이죠. 11절의 말씀에 심판에 대하여 죄와 의와 심판은 통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세상 임금으로 왔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니 심판을 받았지요. 만왕의 왕 구주로 오신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버렸으니 그 세상 임금이 갔다가 어디에 살아있겠습니까? 다 심판을 받았죠. 아니 어느 우리 육신을 잡고 있던 이 용머리, 뱀머리들이 심판을 받은 일이었습니다. 어느 우리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잡고 있었던 이 육신을 잡고 있었던 뱀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용을 잡아보니까 옛뱀 막에서 다니더라. 이것이 심판을 받아버린 일이었습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더라. 잠자는 자가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희 안에서 비춰주고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13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아델포스, 형제들이라는 게 아델포스잖아요. 그러니까 한 모태로부터 나온 자녀들아. 그러니까는 어느 우리가 이 땅에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밑으로 나오는 일이 있었다면 위로부터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말씀으로 거듭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 이러한 생명들을 갖다가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나온 이러한 같은 집안 식구들이 있는가 하면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위로부터 거듭난 생명, 이러한 생명을 갖다가 우리가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기뻐하라고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함께하는 일이다. 마침내 그리고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게 되는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입맞춘다는 것은 말씀과 믿음이 서로 연합하는 일이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어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추수되어져 가게 하시고 또 어느 우리가 말씀으로 추수되어져 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들음의 순종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추수되어지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정말 이 말씀의 예물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와 절기를 맞추면서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고린도 후서의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올릴 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2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봅니다. 12절의 말씀, 13장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지요.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당시 이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집필할 당시에 쓰고 있을 때 지금 마케도냐 빌립보에서 기록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 있었던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그의 영으로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되는 것이죠. 성도라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지금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고 받는 자,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지금 성령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가 너희에게 지금 함께 문안한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함께 문안한다. 서로 연합되어져 입맞추고 있는 일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의 마지막 말씀, 고린도후서의 13장 13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은 많은 교회에서 마지막 그 목사님들이 그 축도할 때 마지막 많이 인용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인용한 대목이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장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는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은혜이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영생이라는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은혜를 받았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받게 되었죠. 성령이 임하게 되었죠. 이게 은혜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이죠. 오늘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을 싹으로 생각하면 세상의 일을 자기가 받을 어떤 봉급으로 생각해버리면 그건 자기가 수고하는 일이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일을 하더라도 그걸 은혜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걸 어느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몸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부활의 몸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하게 하시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로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몸, 한 영을 이루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코이노니아,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연합되어지는 일을 성령은 코이노니아 교제해주고 있는 것이고, 말씀과 믿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일을 성령은 교제, 교통을 코이노니아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첫 열매 그리스도가 나올 때 그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함께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했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 11월 19일이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 주일에 마지막 이 고린도 전서는 54강을 했고, 또 고린도 후서는 40강으로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21개월 동안 함께 했던, 또 이 들음의 순종으로 함께 나아갔던, 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들었던 이런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할 때 마지막 그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축복, 건배할 수 있는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추수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추수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추수되어진 그러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